루비콘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BC 49년 1월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혁명자가 되느냐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저는 갈리아 지역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로마로 돌아가 집정관에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보다 폼페이우스를 더 선호한 원로는 그가 무장 해제를 하고 돌아오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시저는 자신의 라이벌 폼페이우스와 함께 동시에 군사 지휘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원로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1월 10일 그는 일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과 로마의 경계선상을 흐르는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전우들이여,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이렇게 해서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대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는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루비콘을 건너다라는 이 말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저처럼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며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수개월 동안 광야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면서 또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련히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복할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세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에요. 그 12명의 보고를 가지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건 시저가 루비콘강 앞에서 루비콘강을 건널 것인가 만날 것인가, 이것이 역사를 가름하는 사건과 똑같은 그런 시점의 이야기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주사위가 던져졌다 진격하라 라고 말한 그 시저의 말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무를 것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모든 면을 보나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루비콘강을 건너야 하는 시저의 그 이야기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것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분명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그것에서 자유를 얻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노예가 아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땅 가나안에 갔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얼마나 그들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이에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산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장 많이 보고를 할 때 쓴 그들의 단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28절에 보면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어요. 32절에서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습니다.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33절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보기에도 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패배의식과 열등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눈에 보여진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진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십니까? 이 전체 우주가 여러분의 눈에 다 보여집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유다 나라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 큰 무리를 인하여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조그마한 유다 나라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뺑 둘러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도관의 든주였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이 사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면서 엘리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 하나만 가지고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물리치는데 불말과 불수레에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천사들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환은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아람 군대의 숫자를 보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을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들은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그 백성들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신장이 큽니다. 거인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성읍이 견고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병이 난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업이 부도난 거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내 자식이 대학에 실패한 거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현실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 반응이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다수의 보고를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요,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 통곡은 회개 통곡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원망의 통곡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막 소요하고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두 사람,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그들이 외치며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6절 8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그 백성들을 함께 하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 머물든지 해야 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큰 소요와 저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진노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이 나와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전부 다 못 들어가고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교훈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내가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사실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믿음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비관하거나 불신앙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좌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이 곤란해질수록 그때 그 상황, 어려운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놀라우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오직 그랬어요. 오직 반드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새 힘교회가 나와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결단은 뭐냐? 내 현실 속에서, 내 사실 속에서 내가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인교회 사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원통하고 좌절했으면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더니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했던 그들을 거기서 인도해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니요. 이것은요, 악입니다. 우리는 악하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도덕적인 개념, 이런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불신앙이에요. 27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랬어요. 나를 원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악한 회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요, 원망을 싫어하냐면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건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을 보고 어떤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참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원망은 뭘로 원망합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 것 그걸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이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한 말에 대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들린 대로 그들이 한 말 그 들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 그대로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엄청난 말을 하며 삽니다. 말을 사용하여 생각하고 듣고 의사소통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맺어 먹으리라. 내가 한 말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먹고 산다는, 내가 죽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인간을 축복하실 때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교활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에 들어와가지고 슬며시 끼어들어가지고 이 사탄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말. 그 말로 살짝
뛰어들어왔어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요, 그리고 사탄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의 말이냐 원망의 말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잊지 마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헤매도 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러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조금 힘이 생기고 눈도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막 팠습니다. 땅에서 발견했으니까 땅속에 있는 줄 알고 땅을 막 팠습니다. 아무리 파고 파도 과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발이 모두가 다 부러졌어요. 막 코로 막 끙끙거리면서 코를 뒤집으면서 주둥이도 막 엉망이가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해졌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는 그만 벌렁 두르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렁 두르눕고 보니까 그렇게도 자기가 찾아 헤맸던 그 과일이 바로 나무가 옆에 있는데 주렁주렁 다 맺혀 있는 거예요. 진작 벌렁 두르놓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이걸 알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그 나무를 몇 번만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그냥 시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요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입술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갈렙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11에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케이 하고 그들이 순종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루비 공강에서의 시저의 결단, 이제 우리는 가데스 바네 앞에서 우리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기로, 지금처럼 살기로, 그래서 광야에 머물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내가 굳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순종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것인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고 결단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가데스 바네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